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긴 바울의 긴 편지가 끝납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한 미래의 사역 내용에 관심을 돌립니다. 추상적인 인사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과 그것을 들고 방문할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또한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모데를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 그리고 문안 인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머리에 쓰는 문제 혹은 파당 문제, 이렇게 주제별로 다루었는데 이 16장은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말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하는 뜻이죠. 12절 같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문의를 할 때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볼로는 왜 방문을 안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 싶었던 것을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게 이제 16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첫 번째 교훈은 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연보의 헌금의 원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 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자발적으로 하라, 정성을 다해서 하라 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2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른바 토요일에 지내는 게 맞다, 예배를 드리는 게. 근데 그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에 초대교회가 모였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연보를 드렸다, 그 근거가 됩니다. 그죠?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라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헌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 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한데,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헌금은 이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헌금.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몇 년째 계속돼서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니까 성도들도 어려워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처음에는 모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아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도왔던 모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으니 여러분 자발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연보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내가 갔다고 해서 그때 자 연보 거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돕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구제 헌금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구제 헌금을 말할 때도 자발적으로 해라, 정성을 다해서 해라.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가 힘들 때 힘들지 않은 교회가 돕고, 선교지가 힘들 때 선교하는 교회가 돕고, 이웃이 힘들 때 이웃을 위해서 도와라. 자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세상은 돈이 창조했다, 이런 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돈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1순위의 돈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돈을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용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도 꼭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예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성도들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리고 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 앞부분에 보면 4개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또 하나 파가 아볼로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나는 바울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파당을 지었음. 그래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 자, 그런 상황인데 12절에 아볼로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라, 고린도 교회에 좀 가라 하니까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지식과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도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인물이 아볼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면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정도 레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볼로보다 훨씬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그럼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바울도 원하지만 아볼로가 왔으면 좋겠다,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교회 덕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4개인데 만약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야, 우리가 아볼로를 최고로 쳤는데 아볼로가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 좋아하는 사람, 게바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다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아볼로가 목사님이 됐으니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의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다른 팔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다 한직으로 몰아내고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아볼로는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갑니다. 왜? 교회가 분열돼서 나누어져 있는데, 파벌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사분오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참 그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지요. 안 간 이유는 교회 덕을 위해서. 여러분, 아볼로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교회 덕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내가 하기 부담스럽지만 또 교회가 잘 되는 일이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그 일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 보면 힘드실 때 있죠. 이 일은 내가 좀 이제 안 했으면, 내가 좀 내려놨으면 참 좋겠다. 자꾸 목사님 하라는데 나 바쁜데 힘든데.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때로는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 할 때 연말에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 그런 상황이면 그만두게 되지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 몇 년 하셨습니까? 15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예, 그만두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아니죠. 그만두면 아이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쟤 내가 가르치는데 쟤들 잘 지내나 그런 마음 들겠죠. 예, 그러면 그만두지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 꼭 질문하죠. 교사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니까 교사 그만둘 때도 응답을 받으시면 그만두십시오. 본인이 응답도 안 받았는데 그만두면 후회합니다. 두 번째,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저 아이 잘 지내는가, 저 아이 누가 기도하는가, 저 아이가 별일 없겠지, 그런 부담감 드시죠.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거나 음성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부담스럽고 자꾸 눈에 밟히고 저 누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일을 누가 저걸 해야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온다.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그 부담감, 교회에 대한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아볼로가 그런 의미에서 참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덕을 따라 나는 내 삶의 선택을 결정하겠다.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교회의 덕을 위한 거라면 안 가는 자유를 택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냐, 그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고 형통한 길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처럼 교회의 덕을 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 뒤로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하는 것.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두 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굳세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섰는데 시험 들었다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음 위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라 하는 말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굳센 의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만약에 13절만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사람이 너무 곧아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건 좋은데 너무 강하면 부러지죠.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기 생각이 너무 호불호가 분명해서 그 사람 싫다 그러면 누구도 못 꺾는다, 그 바람직한 게 아니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넉넉하게 품을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그냥 혼자 너무 고집스러워질 수 있고,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믿음의 원칙에 흔들림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주 정확한 이 방지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지금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뒤에 문안인사가 나오거든요. 13절부터. 그러니까 15절부터. 그러니까 문안인사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전체 고린도에 가진 수많은 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겠지요. 믿음에 바로 서십시오. 그러나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은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꼭 생각하셔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하게 믿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키시되, 비본질적인 것은 넉넉하게 인정하고 사랑해서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덕을 먼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병에 걸려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가 계속되어 믿음이 식어진 분들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